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은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14장 8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성 앞에 다 진을 치고 지금 다윗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싸우러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가서 싸워야죠. 용감하게 해서 싸워야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 목숨과 우리 부하들의 목숨과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들이 침략했다고 와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가서 나와서 싸울까요?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진을 치고 있다고 해서 나를 침략한 건 아니니까. 예. 난 아직 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확신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나가서 싸우라고. 이긴다.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윗이 전쟁 가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서 바알브라심 물을 흩음처럼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면서 그곳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내복을 했다가 뽕나무에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먼저 역사하는 거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전쟁하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전백승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환경이 이렇게 돼서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 하나님한테 허락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지.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하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불 켜졌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 금요철에 때도 살펴봤지만은 사울왕이 너무나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고난받느니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리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한테 이렇게 불려갔는데 그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빨리 붙잡아서 죽이십시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 성경에 미친 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더니 벽에 가고 막 글씨를 막 쓰고요. 막 미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연기도 참 잘해요 다윗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편 34편을 쓴 거잖아요.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 거죠. 하지만 그거 왜 그랬나요?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참고 인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명령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고 힘드니까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런데 뭐 합니까 하고 자기도 시험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막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투항했다가 거기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더.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참 실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말씀 살펴보지만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해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고 또 거기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애국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더 이미 살고 있고 나는 여기에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고 여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 따라 쫓아오시면 다 잘 돼야 되는데 흉년까지 들었네요. 아니 기도라도 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애국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내 뺏기고 얼마나 어려운 당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내 명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해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 태어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별을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생각에 확 휩싸여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왕이 태어났으니까 헤롯 왕가 태어났겠구나. 예.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예. 그 난리가 났죠. 헤롯 왕이. 예. 수연이 여기 앉아. 아파? 아빠 오셨어? 그래 알았어. 얼굴만 도장만 찍고만. 예. 그러면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데 헤롯의 궁궐에 갔더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잖아요. 안 그래도 헤롯이 로마를 힘입어서 겨우 왕이 됐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 좀 알려달라고. 나도 꼭 경배를 드리고 싶다. 나중에 동방박사가 이제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보이잖아. 그 별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지만은 그냥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 왕한테 안 가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죠.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버린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아서 잘못되기 쉽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좀 상의를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 지혜, 내 생각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교회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갖고 하는데요. 저도 여기 좀 상황이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은 아프셨죠.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런 생각이 좀 왔다 갔다. 무릎 꿇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맡기자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 지난번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빈센트 병원에 제가 시술도 받고 뭐 심근경색까지 와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치료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빈센트 병원에서 그래요.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다 위기로 넘겼으니까 빨리 가서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라. 이 큰 병원에 있으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빨리 찾아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라. 운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하고 같은 병원을 해가지고 옮겨드렸는데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열심히 운동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좀 불만이 계셨는지 막 잘 안 하시고 또 운동을 하긴 하는데 불평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번 빈센트 갖고 또 뭐 시술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시설이 좀 좋은 데로 옮겨라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찾아보니까 좀 시설도 괜찮은 데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드렸고, 또 거기서 또 만족하시고 며칠 지냈는데, 운동을 또 안 해요. 운동을 안 하고. 자꾸, 어머님은 힘들게 하고 또 불평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맡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시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고향에 이정원님은 선배님이고 또 이제 전라도 쪽에서 제일 큰 재활병원 거기 이사로 계신 분이 이제 아버님 아프셨다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이런 모습을 한 달 동안 보더니 이러면 큰일 난다. 빨리 지금 우리 병원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든 운동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지금 운동을 잘하고 계셔요. 마음도 많이 풀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맡기는 거예요. 아버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좀 이게 답답한 게 많아요. 부모님을 언제 여기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머님이 또 어제 또 전화가 오셨다. 나 여기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는 교회로 올라가겠다. 알아서 또 전화가 오시네. 아버님 거기서 좀 하시더라도 나는 교회에 올라가지 도저히 혼자 못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내어 맡기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문제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서서히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맡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내가 어떻게 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놓으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큰 그런 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조미구 사모님이 평일날 가서 자기 오카리나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잘 배우라고 이제. 그래서 뭐 인터넷에 오카리나 반을 가르쳐준 게 있다면서 찾아 들어갔는데 모르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딱 했는데 할머니들만 있어요. 70세 할머니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도착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젊은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빠져나가도 못하고 이제 그 오카리나를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차보라니 목사님 집회를 앞두고 이 조명구 사모님이 이 오카리나 반 이 아주머니들을 와서 연주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차보라니 목사님 집회를 몇 번 이렇게 가서 봤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적게 오더라도 또 영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좀 반려를 하자.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일주일 닥쳐서 일주일 앞으로 오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도 와야지 막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좀 오되 그냥 뭐 오카리나 연주하고 바로 가면 안 되고 말씀을 좀 오래 듣고 이렇게 가도록 좀 설득 이야기를 잘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10명 이상 와가지고 연주도 잘해주고 또 말씀도 한 1시간 반 이상 듣고 간절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집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더라, 사람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또 지난번에 조민구 사모님이 우리 뭐 노방전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에 요즘에 그 코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요즘 유행인데 그것을 또 배우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잘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러 다니더니 이 코딩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지난주에 2반이 생기고요. 14~15명이 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 뭐 초등학교 6학년 친구, 중학교 2학년. 그래서 그 엄마들도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일해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 그리고 물론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누가 막 갑자기 막 뭘 하겠다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십시오. 나는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한 몇 개월 전부터요. 이상하게 일들이 내가 생각을 딱 하면 그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일해야 되는데 하면 그 일이 금방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참 신기하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금방 손치돼요. 제가 원래 아버님 뭐 약을 타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몸이 요즘 좀 안 좋아가지고 택배를 좀 붙이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택배를 또 안 해. 그래서 CU 택배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박스가 어디서 올 거 아니야. 그럼 가고 있는데 길에 박스가 있네. 딱 맞는 박스가 있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도 힘든데 박스를 구해오래. 우체국은 원래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CU 택배는 박스가 없어.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 나오는데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똑같은 박스를 거기 놔둬놨네. 그래가지고 박스를 갖고 와서 써서 붙였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작은 일이고 안 팔리던 물건도 팔려고. 생각만 딱 하면은 얼마 후에 그 일이 딱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범사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탁탁 이루어져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명철을 의지해야 됩니다.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다윗처럼 지금 나가서 싸워라. 싸울 때 매복을 해야 된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우리가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내어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오는 겁니다. 밝은 빛이. 예. 우리 김문기 집사님 아버님 지금 김영선 성도님이 아프셔가지고 암 수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려고. 서울에 가는 길이 또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봉고차를 몰고 가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해화동에 갈 때 우연치 않게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대로 넘어가면은 한강으로 막히지 않더라. 그리고 전용 차로로 스타렉스는 달릴 수 있다. 그걸 사장님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동현 장로님, 김영호 선생님 모시고 스타렉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빠져가지고 그 1차로를 해가지고 막 달려서 보니까 금방 한강 넘고 금방 해화동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검사 맡으러 가기 바로 직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도 딱 해주고 또 마찬가지고 똑같은 길로 이렇게 탁 돌아와가지고 고속도로 경부 탔다가 영동 타가지고 딱 들어오니 굉장히 빨리 서울 갔다 온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때도 주님께 어떻게 될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 할 때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막 위에 항상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 해로부터 그걸 가려준 겁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 내리쬐는 그 태양으로부터 주님께서 그 구름기둥이 다 막아주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구름기둥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얼마나 광야가 춥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기둥입니다.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성막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 10일, 일주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텐트를 싸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 1년 멈춰있으면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10일 있으면 10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었다.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이걸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발짝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좀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예.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다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좀 이따 이루어진다. 예. 내가 간구했는데 좀 이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내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지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 주여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그 뜻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감사. 제가 지금 좀 몸이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딱 예배에 올라오니까요. 9시 예배 때부터요. 좋게 해주셨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오늘 새벽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점점 좋아지게 하시더니, 지금은, 전혀 이상 없이 지금, 이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올해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리라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 쉽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딱 나와서 교인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이지 내 노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전도했는데 이야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알았다 하지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찾아보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한 명 예수 믿게 만든 그것이 제대로 노력이 들어간 거지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고 다음 주에 바로 왔다. 이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 놓은 거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요. 오라 그래가지고 안 왔으면 내가 얼마나 사실 상처받아요. 전도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다음날 안 왔다 그러면 나도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나도 자존심 상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한 영혼의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되고 나처럼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 노력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렇게 한 영혼 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 내가 꼭 2명 이상씩 힘들어도 계속 노력해서 전도해가지고 교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